네, 19일차 밤이 되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꾸준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성향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입으로 뱉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목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이 말랐어요. 광야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물이 모자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물로 빚어진 에피소드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마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광야 생활에 당연히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해 가는 면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공격적으로 모세에게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이 고단해지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신경질이 올라오죠. 근데 신경질이 올라온다고 그대로 바로바로 쏟아내는 것은 매우 육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반응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반응이 있기 마련인데 그냥 중심에서 좀 이렇게 뭐가 욱하고 올라온다고 몸이 지치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신경질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육신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쏘아 붙이고 상대방과 다퉈서 해결하려는 그 습관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다툼은 결국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배우자에게 막 쏟아내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그냥 그런 어떤 불쾌감이나 그런 신경질적인 것을 팍 쏟아내면은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했던 것, 그렇게 원하고 싶었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일정대로 되지 않는다고 리더와 다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짜증내고 리더를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그고 계신 걸 모르고 물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거든요. 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실한 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잠시 잠그고 계셨다라는 것,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쏟아놓고 상대방을 아무리 괴롭혀도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물이 나오는데 서로 다투면, 그걸 가지고 신경질을 쏟아내고 다투면 고통만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저 사람 때문이다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연단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야 하는 훈련의 장에 당신이 서 있을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상대를 만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할 연단의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훈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누구나 연단받아야 빚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의 장으로 허락해 주신 그 장에서 무조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기준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육신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쏟아놓고 신경질적으로 팍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원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원망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망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세운 사람에게 그렇게 막 혈기를 쏟아놓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불의한 모습으로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가 올라올 때에, 신경질이 확 올라올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대처법을 배워야 되겠죠. 화가 올라올 때 자기가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미연에 먼저 잠시 누르고, 그것을 쏟아놓기 전에 누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이대로 쏟아놓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잘 감지하고 있다가 쏟아놓기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잠깐 마음을 잠궈놓고 그리고 적당한 때를 얻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질 부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꼭 반드시 그럼 패망의 길로 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면 서로 팀워크가 잘 형성되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든 것이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도 힘들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내도 힘든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칠 때 좋은 방법은 그렇게 신경질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거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통독을 통해서 같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런 어떤 격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자괴감이나 쓴뿌리가 막 올려오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은혜롭게 순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서로 받은 소망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마음이 세워지고 격려가 되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롭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면서 겪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이 가히 짐작이 됩니다. 모세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제가 미국에서 쓰여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장 목회를 내려놓고 싶을 때 언제인지 그 설문조사를 한 그 조사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따라서 목회자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리고 험담을 받을 때, 그리고 목회자 가족을 향한 공격을 받을 때, 이럴 때에 목회를 내려놓고 회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받는 고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출되는, 이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노출되는 특별한 환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어떤 리더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부족함이 보이면 너무 쉽게 험담을 하고 너무 쉽게 정죄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거든요. 긍휼이 없는 심판.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할 때에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너무 힐난하게 비판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자기가 그 자리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리더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힐난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나마 느끼고 참여하면은 좋은데, 보통 또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혹시 내가 과거에 그런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했던 적은 없는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음이 참 짓눌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4절 초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유난히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외면에 노출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실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난받고 고통받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하도록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기도하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따금씩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 시즌이 올 때, 유난히 어떤 공격을 받는 시즌이 올 때에 여러분, 슬퍼하지만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인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낳게 되는 그 과정의 1등 공신은 누구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분인나였습니다. 격동질에서, 한나를 격동질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 그 자녀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그 서름을 가지고, 분인나에게 당한 그 서름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죠. 예.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에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선지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잘 뻗어나가고 살만할 때,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비통한의 심령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짜내도 그 심령이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받으면 그 상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하고 찢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광대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흑암의 세상,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런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을 더욱 기도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상황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현실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단순히 나의 어떤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또 에피소드가,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는데, 민수기에 나타나는, 또 모세가 여기서도 또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꾸중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 본문에만, 출애굽기 본문에만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본능적으로 신경질 부리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질과 성질을 통해서도 영적인 신호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질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쏟아놓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신경이 예민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얼어붙고 신경질적으로 굳어버린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영적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아,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가 됐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경고등이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빨리 가서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그들은 신령한 물을 마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령한 물을 경험하고 좀 성질이 좀 완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기댈 바위가 되십니다. 그분께 기대면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르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은혜의 샘이 되십니다. 그분은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물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누구간데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수가성 여인도 영적인 생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그 갈급함을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물질적인 생수에서 끌어가지고 답답하다 그럴 때 그거 한 잔 마시고 속이나 풀어야 되는 그런 신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영적인 갈증이 해갈될 때도 있는데 또 막 그렇게 갈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주님이 거짓말하셨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치를 해두고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나에게 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면 주님께로 가야 그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기대고, 여러분 지치고 마음이 쉼이 필요할 때에, 마음이 고단하고 그리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뭔가 몸이 지치고 뭔가 마음에서 불평이 막 끓어오르고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잠깐만 잠잠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그 반석에 기대십시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지금 고단합니다. 신경이 매우 예민합니다. 뭘 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그냥 그대로 가서 주님께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기도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면 조곤조곤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또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딱 그 표현이, 아, 이래서 생수구나. 꽉 막혀있던 내 가슴이 갑자기 확 녹아지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난번에 하웰 해리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 앞에 초가 녹아지는 그런 느낌처럼, 어떤 막혀있던, 그리고 강한 내 자아, 너무나도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이 녹아지고 뭔가 해가람을 받고, 또 그 생수를 받으면 희한하게 내 육신도 더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앙망하는 자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로 가면 생수를 주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날개를 펴고 도약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위에 기대서 시간을 자꾸 보내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목마릅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영적인 겸손함.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만 않는 것 같으면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음이 간사해져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놓고서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했던 그 포인트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는 하신 거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알고 보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고, 지났다고 시험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영적으로. 반드시 험함과 막 신경질 부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막말하고 나면 꼭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말을 뱉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그 시간이 꼭 옵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누적되면 그 영혼에 해를 입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육신적인 것들을 쏟아놓기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체험을 얻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대서 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